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눈으로 삶을 보면 인생을 걷는 태도가 달라진다. 하나님의 생각과 눈으로 삶을 보면 인생을 걷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써야 했던 이유들이 믿음이 형식화되어가는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살피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다 발달된 그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더 이상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개인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 특별히 이제 인권을 억압받는 다른 어려운 나라들보다 모든 것에서 먹고 살만하고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타협하고 형식하며 변질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은 더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라 배부를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고들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경고합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주어지는 그런 경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증인된 삶,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삶이 아니라 그저 예배에만 열심이고 봉사에만 열심이면서 정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증인된 삶을 멀리 떨어져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값없이 그 칭의를 얻어놓고도 세상이 보나 교회 성도들이 보나 또 스스로 볼 때도 과연 저들이 또는 내가 칭의를 얻은 사람이 맞는가 싶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칭의를 얻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되면서 결국 구원파 같은 그런 이단들의 음모에 빠지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부르심, 그분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걸으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안에서 회개하고 온전히 일어나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더 그 실수가, 그런 실패가 더 성장의 기회가 되는데, 그러지 않고 홍해만 건너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사람들은 계속 구원에 있어서 불안함을 겪기 때문에 자꾸 홍해로 몰려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구원파가 이용하는 게 바로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하게 하지 않고 늘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세상에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떳떳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게 바로 구원파 같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믿음, 그리고 그 삶에 있어서의 삶이 일치하면 이런 구원의 문제나 성화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을 가지고 따져가면서 이게 옳으니 틀리니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너 받았어 안 받았니, 이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증인된 삶, 이 셀 속에서 서로를 책임지고 함께 가는 생명 나는 생명의 삶을 살지 않고 여전히 교회당도 다니고 세상도 즐기면서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과 같아지거나 또는 세상보다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까지 동원시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동원시켜서라도 그렇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가 바로 유대인들의 예고, 그런 유대인들의 삶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오셨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율법적 종교행위나 지극정성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이미 성경을 조금만 보면 이거는 어떻게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민족의 씨가 결국은 이집트의 이 박해에 의해서 불과 40-50년이면 싹 말라 없어질 그런 이 유대 민족. 근데 그런 짓밟히고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민족이 사라져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을 내미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그렇게 보내시는 것과 같은 거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선하게 종교적으로 행해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믿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바르게 우리의 이 삶을 신앙을 되돌아보면 그 믿음조차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나 신약을 보나 언제나 사람들이 구원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라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 이집트 속에 죽어가던 이 백성들을 위해 모세를 보내셨듯이 오늘 우리가 또 똑같이 죽어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을 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게 신의 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신의 산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잘 지키면 홍해를 건너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저 괴로움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임을 믿고 그의 말을 따라 그와 함께 물이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그 홍해를 따라 그렇게 건너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과 같은 이집트를 벗어나 구원의 자리 그 홍해를 건너기까지 사람들이 뭐 율법을 잘 지켰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저들은 자신들이 불편하기만 하면 모세를 원망했죠. 하나님을 원망한 거.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것은 그를 보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라는 건 절대로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모든 율법의 제사와 절기와 할례와 제사장 제도가 의미하는 그 참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도를 따라 그 예수님을 따라 홍해를 건널 때 거저 얻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된 율법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추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는 잊지 않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 속에 나오는 도덕법 같은 것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문자 그대로 필요한 하나님의 법도요. 그리고 온 이 지구상의 인류가 살아갈 때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고 창조주가 주셨으니까. 그리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 그대로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글을 가지고 어떤 뜻을 전하니까 읽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읽으면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명한 문장이 어떤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단지 문자 그대로 문장 그대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문장과 문자 속에 담아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알아가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게 그냥 어떤 이 치우친 신학의 한 방편으로서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게 가장 먼저다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안다고 해가지고 이 성경을 무슨 방언처럼 뭐든지 다 풀어내야 된다. 그냥 읽어도 아는데 그걸 뭐 이상하게 꼬아버리고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야 되는 거고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성도로서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증인된 삶을 사는 거. 이게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들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교회 나온 성도들이 물론 이제 신앙이 어려서 이제 성장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뭐 교회 오래 있는 사람들조차 이 셀 속에서 정말 생명을 낳는 생명을 책임지는 서로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성도가 되었을 때 각자가 이 영적인 가족, 이 셀에 반드시 속해야 되고 또 지체들과 함께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만 참석하고 뭐 봉사나 교제에만 참석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외면하는 거고 자기의 고집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당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듯이 분명히 예배당에 나온 것, 예루살렘 성전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구원 그 이후 성도로서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과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을 이용해서 구원을 얻어보고자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은 없었겠지만 구원된 백성으로서 그 부르심의 가치를 따라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삶, 구원 그 이후에 삶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통해 야고보가 이 편지를 통해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호주에 들어올 때 이민국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호주가 제시하는 절차, 과정을 따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에 들어와서는 호주의 방법이 아니라 무슨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의 국가의 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호주 정부가 그냥 그걸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호주에 입국했다면 이제 호주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호주에서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당연한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호주 입국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믿음으로 그의 자녀가 돼서 이제야 비로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며 그분의 뒤를 따라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동행하는 게 당연한 거지. 삶의 방법에 있어서는 구원은 그렇게 받아놓고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거는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요. 자기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충분히 쫓겨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창조의 처음 그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더 똑같이 쫓겨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쫓겨난 인생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곁길로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 곁길은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라는 거고요. 왜 이런 사실을 참 우리가 자꾸 감추려고 한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뭐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배들이 왜 얘기를 해왔는가.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지만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길을 선택해 간다면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생긴 게 오늘 좀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는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 주신 그 가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증인된 삶, 열방의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슨 행위를 강조하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이런 행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금 보면 성도된 삶의 자세가 이래야 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는데 막 마틴 루터 같은 경우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이런 식으로 막 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막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가 평생 보아왔던 그가 속했던 천주교에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형식적인 껍데기의 삶, 종교를 사용해서 사람을 착취하는 삶을 너무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가 반사신경처럼 그렇게 나온 거죠. 마치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뭘 알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의 그 거짓된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의 실상을 깨닫게 된 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할례당을 만나거나 뭐 개처럼 취급하라고 그러고 완전히 막 아주 적극적인 전투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틴 루터도 천주교의 그런 형식주의,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할 정도의 껍데기 신앙에 질려서 야고보서를 오해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하라 그 뜻대로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셀 속에 속해서 한 생명을 서로 섬기고 세우고자 하는 이것의 하나됨이 없다면 그 어떤 사람에도 결국에는 믿음이 피상적이 되고 자기만족적이 되고 그 메말라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도저히 정말 옳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냄새나는, 연기나는 인생 같은 그런 교인이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날 분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그래서 스스로 돌아올 수 없었던 그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되돌이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 바른 교제와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21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 우리가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삶에 대해 단지 더 종교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존재로 부른 것으로 알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와 동행하며 그 창조의 가치를 따라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신 것을 알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겁니다. 종교적으로 명령한 법을 따라 문자 그대로 행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걸으셨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런 그 길을 걷게 될 거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기꺼이 걸을 것이고, 예수님이 찾으셨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런 섬김의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종교적으로 발버둥 치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서 꼭 이렇게라 저렇게라 하고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더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그가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 상황과 환경에 핑계치 않고 스스로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가정을 섬기든 그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떤 최악의 환경과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삶의 길을 알기에 그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마십시다. 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끄는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과 열방을, 내 삶의 현장을 보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종교적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보겠다고 애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 하나님과 즐거이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것으로 끝이 난 인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에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동행의 삶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그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게 있지 않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